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은 감사가 오는 길 영광의 날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성도님들이 모이시면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참 빨리도 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한 해가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주일이 되고 그러다 또 있으면 12월이 다가와서 막 여기저기 크리스마스의 그 분주함 가운데 우리가 불려다니다가 어이구 12월이 다갔네 하고 1월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내가 자꾸 좀 뭔가 끌려가고 밀려간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불편한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뭔지 모를 그 불안함 가운데에 눌려가지고 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할 이 시즌에 이런 기쁨과 감사보다는 뭔가 나를 누르는 그 어두움과 그 뭔가 모를 불안함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그 잃어버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야 할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이제는 찾아오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나의 삶에 있어야 할 기쁨과 감사가 과연 어떤 길을 통하여서 그 감사가 어떤 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한 그 마지막 여행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길인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매우 깊은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다행히도 정답을 말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이 부분은 개역개정은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라고 했고 세번역 성경은 선생님이라 했지만 우리 이게 한국 문화에서 나온 번역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감히 you, 너, 당신 이런 말 못하니까 주님 혹은 선생님이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이 그대로 번역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You are the Christ.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그것은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란 말을 예수님의 지금 별명쯤으로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아무나에게나 붙여줄 수 있거나 입으로 꺼낼 만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세상을 뒤집어 엎고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분, 메시아,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란 그 언어였습니다. 자, 제자들과 3년 동안 보냈었던 예수님은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죠. 많이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시간들 예를 들어서 7장까지 보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성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가지고 그 얘기만 하셨겠냐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제자들과 엄청난 시간을 보내면서 하셨습니다. 와우, 3년을 보냈더니 나의 제자들이 드디어 내가 누구인지 알고 You guys are ready. 준비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네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우리 스크린에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아멘. 이 말씀, 이 8장 31절의 이야기를 딱 두 단어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뭐가 될까요? 예수께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기분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 그러지 마시라고 하면서 거칠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마가복음 8장 32절에 영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리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And he said to this plainly. 예수님께서 그렇게 plainly하게 이것을 이야기하셨다고 그랬어요. And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한테 혼나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가끔씩 우리 자녀들한테 혼나는 때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감히 베드로가 ESV 영어 성경이 이 장면을 아주 매우 실감나게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해요.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로 붙잡아서 예수님을 꾸짖었다. 와우! 한 인간이, 그것도 타락한 인간 베드로,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베드로가 이럴 수 있어요? 만약 그 자리에 로마 황제 시저처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와서 한다든지, 혹은 유대 지방에 예수님 살던 그 이스라엘의 영향력 있는 대제사장과도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가 와도 지금 예수님 앞에서는 하찮을 뿐인데, 이 갈릴리 출신 잘 배우지도 못한 그 어부가 지금 뭘 하고 있냐는 겁니다. How dare you?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꾸짖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나요? 베드로는. 이제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었습니까? 라비님, 선생님, 또 어쩔 땐 기분 좋으면 주님 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얼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나왔었던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던 그 고백, You are the Christ. 와, 그것까지 했었는데,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금방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예수님을 꾸짖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이해가 되어집니까? 저는 베드로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제 영어 이름이 뭡니까? Peter,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더 잘 듣겠는지도 모르겠어요. 30년 전 한국에서 만난 그 미국에서 온 자매 에스더, 그 자매님이 저의 그 성향을 어떻게 아셨는지 저에게 피터라는 영어 이름이 너한테는 어울리겠어 라고 웃으면서 저에게 그 이름을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도 제가 베드로 같지 않습니까? up and down, 화나면 신경질 내고 뒤집어 엎고 하여간 베드로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방금 전에 놀라운 고백을 했다가 확 태도가 바뀐 것.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려는 그 길이 자신이 생각한 길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달라요? 베드로가 생각했던 길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세상에 와서 모든 것을 바꾸는 겁니다. Powerfully,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싹 바꾸는 겁니다. 특히 이 지긋지긋한 로마 제국의 폭력과 이 높은 세금들, 이런 착취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주변을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도 합니다. 막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리시고, 사람들도 막 5,000명, 4,000명 막 먹여요. 이제 이런 능력도 있으니 뭐가 부족합니까? 이제 난 그가 여는 새로운 세상에서 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아서 나도 한번 쫙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인생 역전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생각했었던 그 길이었어요. 이런 기대감과 꿈을 가지고 예수님과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길을 가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러다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후에 살아난다는 이 십자가의 길을, 이 창피한 길을 가시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보기에 이 얼마나 답답하고 순진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삶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으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처음 기대했던 것과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과 나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여러분 엉뚱한 길로 가는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떠한 기분이 드세요? 솔직히 화나지 않습니까? 실망감이 들지 않아요? 네, 베드로가 그런 거였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기쁨과 감사의 생활은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다른 사람들이 막 부러워할 정도로 잘 풀려야 하는 생활입니다. 이런 예수와 길을 같이 갔다가는 자신도 죽을 것 같고 같이 실패할 것이 뻔해 보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혼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베드로보다도 나이가 어린데 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벼락을 내리십니다. 33절에 한번 볼까요? 야, 이 사탄아, 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You are not setting your mind on the things of God, but on the things of man.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이 시간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감사 그리고 그와 동시에 따라오는 그 기쁨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날씨 흐리면 우울하고 뭐 일이 잘 안 되면 실망합니다. 포기하고 싶고 관두고 싶고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이 다가오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하는 세계에서 추수감사절을 가장 크게 셀러브레이트하는 이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인의 통계적으로 보면은 5명 중에 1명은 우울증이 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나요? 이걸 가르쳐야 될 겁니까? 이게 여러분? 안 되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애써서 찾아내야 할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은 빼놓읍시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행복하지도 않고 왜 만족이 없고 기쁨도 없고요.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변에 분노와 슬픔이 넘치는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진단하시는데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로 The things of God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사람의 일 The things of man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다음 우리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한이랑 주원이가 보기에 좋게 제가 우리 살고 있는 콜로라도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쪽으로 쭉 가면은 여기 몇 개를 네브라스카를 지나고 아이오와를 지나면 일리노이가 나옵니다. 저희가 저기 좀 살았었죠. 2002년 미국에 온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때 911이 터졌고요. 한 달 만에
이윤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 국지선을 타고 오다가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오다가 애틀랜타 공항에서 묶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애틀랜타에서 시카고로 올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한겨레와 겸비가 5살, 3살이었는데 그 사모님을 모시러 제 아내와 함께 미니밴을 타고 뒷자리에 이불 깔고 미국의 도로를 처음으로 달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지도. 자, 원래 요즘처럼 GPA가 있었다면 이렇게 갔어야 됩니다.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시카고 약간 그 위에서부터 애틀랜타, 그는 운전 시간만 한 10시간 반이면 갑니다. 일리노이에서 여기 오는 것, 여기에서 LA 가는 것 다 이렇게 비슷해요. 다 이렇게. 근데 이 줄을 넘어가는 장거리 운전을 제가 처음 해봤던 겁니다. 그때 뭘 들고 운전했겠습니까? GPS가 없이 종이 지도 가지고 있죠. 막 책 같은 거 이런 거 여러분 아시죠? 결국 처음에 길을 잘못 들어서 이 남쪽으로 인디애나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꾸로 북쪽으로 위스콘신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도를 보고 한참 가는데 이게 자꾸만 이 시카고 도시가 나와야 되는데 시골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돌아왔는데 또 지도를 보니까 이게 빠른 지름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이게 인터스테이트 이런 거 모르니까 83라고 하는 그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갔더니만 이게 로컬 길이었어요. 로컬 길을 타고 신호등 막히면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이번엔 또 어딜 갔습니까? 사우스 시카고 갔습니다. 여러분 시카고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우스 시카고는 어떤 곳입니까? 지금도 매일 사람들이 죽어가는 곳이에요. 거기 갔더니 이렇게 전깃줄에 운동화가 이렇게 걸려져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이 갱들이 누가 죽으면은 거기다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메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발들을 걸어놓는답니다. 그런 사우스 지역으로 갔습니다. 70, 80년대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분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무서웠죠, 사실은.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저랑 어디 여행 가실 때는요, 여러분 긴장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딴 데로 갈 수 있습니다. 하여간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애틀랜타에 가기는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길을 잘못 가고 있는 베드로 보고 길을 제대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들까지도 부르셔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시면서 십자가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세요. 과연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리고 사실 이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지금 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쓰여진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8장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추수감사절 시즌에 듣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죠. 이 감사가 넘치고 뭐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 지라고 하면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당황스러웠던 건 그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려면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지 아니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니까 당황스러운 겁니다. 맞아요. 그 느낌이 맞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저처럼 위스콘신으로 넘어가고 있는 길입니까? 길을 제대로 가려면요. 이정표를 봐야 됩니다. 사이니지로 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인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파워포인트에 보면은 그 다음에 예수의 길에 서 있는 두 가지 사인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첫 번째, 자기 부인 deny oneself. 두 번째, 자기 십자가 take up your cross. 자기 부인 denying oneself는 뭘 얘기합니까? 저 여러분에게 이것을 길게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나의 욕망, desire, 야망, ambitions,
개인적인 인생의 목적, personal goals, 이거를요, 나 자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 포기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리고 대신 나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 데리고 가서 어떤 존재로? 노예로 무릎 꿇리는 겁니다. 누구를? 나 자신을. 나를 슬레이브로 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denying oneself, 자기 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나의 삶에 다가오는 daily hardship, 어려움들,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거기에서 더 멀리 나아갑니다. 이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창피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문자적인 이야기는 그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 보고 또 저보고 감사하게도 다 순교해라, 마러가 되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걱정은 마세요.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로마 제국에서 순교를 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survive, 살아남았어요. 그 길이 다가 아닙니다. 순교당하는 것이 다 우리를 향하시는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던지시는 이 강한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포기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고 예수님의 의도고 인텐션이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네, 주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다 주님을 위해서 드릴게요. 제 모든 감정과 우리 자녀들의 꿈과 저의 꿈과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드릴게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됩니까? 아니면 우리 목사님 또 지난주에 이어서 또 나를 힘들게 하시네. 조금 있다 우리 추수감사절 만찬 먹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어디 십자가에 막 피 나고 이래가지고 이 점심 맛있게 먹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 많은 무리들에게도요, 그네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막 들끓게 하는 메시지였어요. 사실 이 메시지를 들은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 버리고 또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마가는 이 글을 쓰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설득하세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부터 37절을 읽을 건데요.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설득당하는지 한번 여러분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예수님의 설득의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repetition이 뭡니까? 목숨입니다. 목숨, life. 다른 길을 가려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멀리하면 죽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면 목숨을,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이 사진은 제가 지난 10월 어느 날 아침 이 동네에 있는 알레그로 커피숍을 향해서 걸으면서 찍은 이스트레이크 스테이션의 사진입니다. 토론토에 있죠. 여러분, 이스트레이크 스테이션은요, 마지막 역이에요. 더 이상 기차는 가지 않습니다. 기차는 더 이상 달리지 아니하고 여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때인가 멈추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꿈, 나의 계획, 나의 돈,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날이 있어요. 지난 목요일에 널싱홈 철치인 Our Church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자매님이 2주째 보이지 않으세요. 그분은 휠체어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이후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휠체어를 조금이라도 미실 수 있는 분들은요, 휠체어를 조금이라도 밀어서 예배에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막 기타 치고 키보드 치고 노래 불러도 방에서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걸을 수 있는데도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는데 우리의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셨던 그런 기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팔에 팔찌 다, 근데 그런 게 다 거기서 만들어 주신 거죠. 아주 그냥 우리 이한이가 가지고 놀 만한 그런 팔찌, 목걸이 항상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렸던 그 비키 자매님의 기차가 드디어 멈춰선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더 크리스마스랑 다음 해에도 예배드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 컨디션이 괜찮았거든요. 힘들지만 우리랑 얘기도 하시고 어쩌다 웃기도 하시고 우리가 하는 그 찬양을 이렇게 정확히는 못해도 따라 하시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의 손 잡으면서 Thank you 하셨던 분인데 그 비키 자매님의 기차가 멈추었습니다. 팀 형제님이 말씀을 전하고 추장로님은 키보드를 치시고 그곳에 앉아 계시고 우리 민수식 사모님은 휠체어에 앉아 계신 84살 된 한국분 한인 어르신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이 영화처럼 뒤에 서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매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솔직히 슬펐어요. 하지만 그런데요, 그 슬픔은 좀 다른 슬픔이었습니다. 그것은 절망도 아니었고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이 널싱홈에 못 오겠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다른 아주 멋진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이 마가복음 8장 38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이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요?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은 사람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다가오는 그 날이 있다는 겁니다. 영광의 날에 대한 지금 그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는 베드로, 그 길이 아니야, 다른 길로 가야 돼, 나를 따라오는 그 길로 가야 되라고 하는 이 힘든 설득을 하시는 거에서 예수께서 이번에는 이 그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에 의해 추방당해서 섬에서 외로이 살고 있었던 사도 요한, 예수님의 youngest disciple이었죠. 이분에게도 같은 그림을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아멘. 놀랍고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그림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이 그림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때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아무리 힘든 일이 다가와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날마다 살 때, 그때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인스턴트 감사? No thank you. 이 말씀을 금요일에 있는 맨스그룹 형제님들과 나누게 됐어요. 그분들과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쭉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 글렌과 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노신사분이 커피숍으로 들어옵니다. 알레그로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연세가 거의 90세 정도 되셨었는데 산소통도 한쪽에 들고 계시고 옆에 있는 젊은 아마 자녀들인 것 같은데 그분과 함께 그 안에 들어오셔서 커피를 받아가지고 다시 나가시는데 저희가 앉아있는 조그만 그 테이블 앞에 멈춰섭니다. 그리고는 팀과 글렌과 저에게 물어요. 이게 무슨 모임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가복음 8장의 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그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맨스 그룹이에요. 라고 막 팀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고 동시에 막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손을 들으면서 바울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우리 민희 형제가 한번 영어를 크게 읽어줄래요? 네. 아멘. 우리한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당신들의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떨어뜨리지도 마세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오늘 아침에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설교의 그 내용 속에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말씀 다시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다가 그분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갈등하던 순간 슬픔 가운데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알레그로 커피숍에 나타나셔서 저에게 메시지를 던지시면서 지나가셨습니다. Don't lose your cross. Do not drop it.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의 길을 함께 갑시다. 영광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우리 앞에 계신 그 주님, 예수님께 이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